오늘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받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성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곳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 한 몇 주간 봐왔었던 함께 계속 공부해왔던 것들에 보시면 7번의 이제 나팔과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진 일들을 살펴와 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10장과 함께 6번째 나팔과 또 마지막으로 있을 7번째 나팔 소리 사이에 들어간 또 막간 구절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을 때가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있었던 막간장을 두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또 희한하게 오늘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소리 사이에 있는 막간장을 또 막간 구절을 보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또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과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인가 하면 이미 저희가 읽어왔듯이 보셨겠지만 숫자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름이 없는 증인들도 나타나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는 듯 하면서 또한 상징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이해를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오늘 설교 이후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풀이가 100%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시고 꼭 장 목사님께, 저 말고 장 목사님께 가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읽다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요한이 이 계시록에 이것을 왜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1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목격한 이제 사건들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말씀은, 기록된 오늘의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11장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한 혼란스러운 만큼 저희는 몸부림치며 이것을 이해를 하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말씀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전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지금 요한의 말씀을 보면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를 가지고 요한이 지금 무엇을 재라고 하시나요? 바로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성전일까요? 즉 당시에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십니다. 아니면 상징적인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또 계시고, 네, 또 그냥 모르겠다. 네, 솔직함 아주 좋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전은 상징적인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보면 특히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 그 시대적과 역사적인 시점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 완전히 파괴가 돼서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약 AD 70년 살짝 지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이 적혔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아마도 진짜 성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성전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요한은 지금 실제 성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말씀과 이 후로 있을 구절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 나오는 하나의 장소이자 지리적인 위치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성전과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도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은 상징적인 성전을 두고 1절 말씀에는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거룩한 도성까지 와서 진짜 실제로 존재했던 거룩한 도성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아니겠죠. 계속 꾸준히 상징적인 거룩한 도성을 두고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 홀리시티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요한이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룩한 도성을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봐서는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 지리적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징적인 예루살렘,
상징적인 거룩한 도성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이 지금 측량자로 재야 할 성전과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내어준 이 성전의 바깥 거룩한 도성은 지금 무엇을 의미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지금 봐왔었던 여러 가지 심판과 징계 가운데, 죽음과 카오스 가운데 보존되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6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장을 입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따로 구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보면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 말씀 또 2절에서 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놋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측량자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봐왔던 이 카오스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대로 보존되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재고 세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에는 또한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1260년 자체에 대한 의미도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설교 때 포함하지 않아서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또한 이 오랜 세월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혹시 아이디어 생각나시는 사람의 이름이 있나요? 요거를 인터넷에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아까 보셨듯이 1절과 2절 말씀에는 모든 게 상징적이었는데 갑자기 3절 말씀에 와서 두 증인들이 실제 있는 두 증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한 이 두 증인도 상징적인 두 증인일까요? 네, 상징적인 두 증인이 되겠죠. 우리는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이들은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어떠한 그 성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성전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두 올리브 나무는 지금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올리브 나무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스가랴 3장과 4장을 같이 통틀어서 함께 보면 이들은, 이 두 사람들은 왕과 같은 권력을 받고 성전을 짓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을 거고, 또한 그 성전에 지어지는 성전에서 예배와 이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함께 콜트 워십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지금 교회인 우리, 거룩하게 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고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촛대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보시면 이것은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장 다시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 촛대를 통해서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요 또한 두 촛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 명의 증인을 두고 얘기하고, 딱 두 명의 증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한 피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쥐어지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증인이 두 명으로 나왔을까요? 왜 그냥 4명 혹은 100명, 1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왜 2명으로 나왔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마다 지금 2명씩만 잘생긴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대표로 선교로 나가고 홈리스 사역하고 이러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증언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이 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합당하고 분명한 증언은 몇 명의 증인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금 성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증언을 하고 다닐 것이고, 그 증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인정하시는 증언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증인으로서, 교회로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든 우리가 학생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교회로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증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본문 5절과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항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죄송합니다. 이들이 증언을 하고 다닐 때 이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있을 건데 그들의 입에서, 그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용처럼 이게 불이 나올 거라는 말이 아니겠죠. 여태껏 모든 게 상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갑자기 모든 게 상징적이었다면 갑자기 여기에 와서 우리가 용거리가 되어가지고 불을 뱉고 다닐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초능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해 없이 증언을 하고 다닐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나아가 더 비슷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6절 말씀이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나아가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능력,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시며 구약 사건들 몇 가지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얼굴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돌리신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건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물이 피로 변하고 다양한 재앙이 내리는 것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풀려 나오지 않았을 시 출애굽하기 전에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그 재앙 또한 모든 게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때 당시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금 열왕기상 말씀과 출애굽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결국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증언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울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푸시백과 이런 비판과 반대는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인들이 특별하고 말재주가 있어서, 믿음이 뛰어나고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서 세상에 이 카오스 가운데 두려움 없는 용감한 용사들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증언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살짝의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들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소스, 몇 주 전에 봐왔듯이 바닥이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이 또한 악과 진짜 짐승 상징적인 것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진짜 짐승이 나타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이게 생각해서 악이 올라와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이들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젠 증인들이 죽은 걸로도 지금 모자라 시신은 거리에 내버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적혀있을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대충 숫자와 그때 당시의 역사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크리스천 약 4명 중 1명은 죽었거나 굉장한 고통에 당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 우리 교회만 해도 4분의 1이 예를 들어서 눈알이 뽑히거나 팔이 부러졌거나 감옥에 갔다 나와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식구, 부모 혹은 자식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이 뽑힌 사람, 팔 혹은 다리가 절단된 사람, 말로 담지 못할 고문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다 복수해줄게, 내가 이제 다 죽여줄게, 너희 걱정 마, 너 원수를 내가 갚아주마, 수고했어 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증언을 하는 이들인데 죽는 걸로도 부족해 너희들의 시신조차 세상이 거부할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과 아마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시 잊고 있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힘들 거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증인이 되어 나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기까지도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죽음이, 그 고통과 고난이, 그 망가진 몸과 마음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의 시신이 있는 그 자리에 버림받게 될 건데 시신이 어디에 내버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소돔 또는 이집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며 악을 행했던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악함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두 도시를 말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와도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이 실제 소돔과 애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도시, 악의 도시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증언과 예언을 하고 다닐 것인데, 이들이 예언하는 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끝났을 때에 이 세상의 악함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주 전 말씀을 다시 보면 이 9장 21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 와서, 지금 세상의 끝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이 분함과 이 심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악과 어두움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악과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며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사랑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인내하고 버티고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신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증인들을 향해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미안해하며 애도를 하긴커녕 시체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묻어주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까지 보낸다라고 합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끝에 가서 이 증인들이 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은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혐오하고 반대를 하며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에 괴로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정도로 타락하였고 악해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하여라 라는 메시지라면 진짜 마음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자 훈련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순종과 이 행실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나가서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죽기까지 증언을 하여라. 세상은 너를 끝까지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메시지가? 아니겠죠? 만약에 증인들의 끝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들을 보면 증언을 하다가 죽게 되었지만 허무하게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영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증인들을 지금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일으켜 주시는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건. 네,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뿐만 아니고 에스겔서가 같이 함께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섬겨서 교회가 살아야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학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영화 속에 주인공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들을 살리시기 뿐만 하신 게 아니고, 자 이제 살아났으니까 다시 증인하고 다녀 다시 풀어주신 게 아니고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쉬어, 이제 내가 직접 싸울게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전에는 증인들이 죽었을 때는 그들의 시체가 내버려 두게 되었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증인들이 살고 그들의 원수들이 내버려지게 됩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이 증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을 때, 증인들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때가 차니 오히려 원수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막상 이제 이 원수들을 살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때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세상이 날 좋아하겠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겠지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이 악한 방식과 방향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부터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며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찾아올 그 고통과 고난이 두려워서 지금 타협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집이자 피난처이자 쉼터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터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품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망가졌고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뎌내고 힘써 씨름할 의지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힘든 우리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관계 가운데
친구와 식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재정적인 불안정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과 걱정과 마음의 짐들이 다들 한 분 한 분 있으신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가올 이 증인의 패배, 다가올 증인의 죽음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그 후로 올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가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재난이 지나쳤다라고 합니다. 이미 몇천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세 번째 재난을 앞두고 증인들은 어디에 가 있나요? 함께 재난에 참여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힘들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를 갑자기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악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는 종점이 아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잠시 거주하고 잠시 겪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세상에게는 이 세 번째 재난 이후로도 보시겠지만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날 성실히 증언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은 그 은혜와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처를 입고 계신가요? 어떠한 증거를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상처들과 아픔을 증거 삼아 오늘날 견뎌내시며 성실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난과 작은 순종과 결단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